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벌써 히브리서까지 왔네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네, 1장 전체가 한 맥락이어서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여기까지를 내용을 한 맥락으로 엮을 수 있겠다, 조금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8절까지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가 절기라는 걸 지키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부활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탄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창조절 이렇게 지켜요. 지금 혹시 무슨 절기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역시 박수 한번 쳐주고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원래 절기를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마침 딱 맞아 떨어져서 사순절에 대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고통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나중에 지실 거야 라고 40일을 총 세고 부활주일부터 그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까지 종료주일 이후에 이렇게 일주일간을 고난주일로 특별히 떼서 더 깊이 지키죠. 왜 지켜야 할까?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여러 모양 그것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오셨다라고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우신 그것이 이 온 세계에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도 있고 말씀을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 즉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갑자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는 이 말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고통 속에 너를 낳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렇게 나옵니다. 즉 4절 5절에 나온 이 아들은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8절을 쭉 가면 마다들을 이끌어서 천사들을 경배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천사들은 바람으로 썼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람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땅을 거니셨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땅을 거니셨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땅을 거니셨다는 거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불꽃을 전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했고 그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드러냈어.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고요. 주의 나라의 규, 주의 나라의 막대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지만 고대 유럽이나 근동 지역, 요즘 중동이라고 불리는 고대 역사, 서양 역사에서는요. 왕들이 막대를 쥐고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왕의 지팡이가 있고 이 지팡이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것과 세트로 엮이는 것이 허리띠하고 반지가 있어요. 반지는 인장이고 허리띠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막대기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나라의 규, 하나님의 지팡이는 공평한 규래요. 이걸 세번역에서 보면 공의의 지팡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사순절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왜 가능했냐는 거죠. 하나님이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옛날에 읽었던 재밌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한 사람한테 갑자기 편지가 와서 내가 예수인데 우리 식사 좀 할래요? 라는 편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 사기꾼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말겠어 라고 처음에는 주인공이 막 열심히 물어뜯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싶은 걸 좀 물어볼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것저것 묻고 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구해준다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도대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왜 모든 사람을 아무나 용서해 주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에게 딸이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5살 난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 5살 난 딸이 당신을 돕겠다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면 몇 개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다 아이 키우셨잖아요. 아이가 5살이라고 생각해봐요.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이 아이가 용서받으려면 몇 개의 그릇을 씻어야 됩니까? 뭐라고요? 안 다쳤으면 됐죠. 그쵸? 이 주인공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딸이 안 다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의 그릇도 씻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열심히 괴로워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시절 2000년 전 혹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대략 1900 몇 년 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부르짖으면서도 불안했던 그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힘은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이끄는 힘이 돼. 왜? 너 예수님 봤잖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괜찮대요. 우리 실수하고 때때로 상처 입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때론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왜 나를 낳아서?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용기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각자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오늘은 기도 제목을 딱히 안 드릴게요. 그냥 아빠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엄마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언젠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앞에 지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걸어나가고 도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